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정체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정체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이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체성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두라 평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문맥을 보시게 되면 두라 평지에 높이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상징한 거죠.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고 섬기라고 종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 섬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풀무불소,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이제 놓게 됩니다. 여러분,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지금 포로지에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더욱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력에 눈이 멀어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게 하고 파괴시키고 이제 바벨론 세상이 원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협박하고 회유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과 이 위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에게 절하듯이 세상의 가치관에 절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정체성에 절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정체성을 파괴시키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쓰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좀 자막에 띄워주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 그 배경 안에서 사사기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좋아서 섬기는 건 절대 아니죠. 일례로 들자면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섬깁니까? 두려운 거예요. 없으면 무시당할까 봐, 없으면 불편할까 봐, 없으면 어디 가서 대우받지 못할까 봐, 없으면 노년에 고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청년들은 여러분 왜 애인들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보게 되면 막 두드러 패는데도 못 헤어져요. 왜 못 헤어지죠?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놓치면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겠다라는 이 두려움이 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수백만 원 갖다 바치면서도 그 남자 그 여자를 놓치면 내 인생이 끝날까 봐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우상처럼 여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한 어르신들 중에 보게 되면 가끔씩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식품, 건강매트 이거 사기당했다라고 뉴스 올라오는 거 보셨죠? 우리 중에는 없길 좀 바라는데, 제가 아는 분도요 매트를 주고 500만 원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금매트길래 그런 매트가 다 있냐. 1000만 원이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50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업체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어른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년에 의지할 데도 없는데 내 몸 하나라도 안 아파야 버티는데, 근데 적당한 두려움은 긴장도 시켜주고 건강관리도 이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건강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수백만 원, 또 수십 시간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마귀가 그 두려움을 계속 자극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정체성에 받아들이게, 우상을 섬기도록 받아들이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사실 정체성만 잃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잃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또 화면에 보여주시게 되면
자, 우리 시편 82편 6절 7절인데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잠깐만 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는 신들이래요. 우리가.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창조된 신적 존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를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렇게 신적인 존재를 닮아서 태어난 신의 아들, 신의 딸들인데 굉장히 비범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왜 너희는 평범하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그 고관처럼 쉽게 넘어지고 사람처럼 쉽게 죽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쉽게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쉽게 삐지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실패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정체성은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라서 굉장히 비범한 잠재력과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그것들을 사용하면 정말로 유복하고 유능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로 좁고 작고 연약하고 겁많게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 뭡니까?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새끼는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호랑이를 데려다가 이 강아지처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 되면 밥 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예방주사 맞춰주고. 호랑이는요 답답해서 죽을 겁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살아 행복하죠? 밀림을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포효해야 됩니다. 입술에 한 번이라도 피를 한번 적셔봐야 돼요. 뭔가를 물어 뜯어봐야 됩니다. 그 정복력, 그 매력에 호랑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를 묶어다 놓고 아이고 우리 이쁜 내 새끼 요즘 그러잖아요 강아지들한테. 호랑이가 그걸 좋아할까요? 답답해 죽겠네. 내 주인은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이러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비범한 정체성을 부여받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은 왜 고관처럼 쉽게 넘어지고 왜 일반 사람들처럼 조금의 고난에도 엎어지며 조금의 서운함과 조금의 그 질투와 감정 하나 못 이겨내면서 살아가느냐. 지금 이걸 꾸짖고 있는 게 시편 84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묶어놓고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 육의 것들 계속 우리가 주입하고 만지고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만족은 우리를 향해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는, 신의 딸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미 디자인됐고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조장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못 살아가게. 왜요?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마귀가 지거든요. 우리가 이 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마귀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비범하게 살려고 하면 너 인생 다쳐. 너 굉장히 괴로워져. 너 뭐 없으면 너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오늘 마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너희들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릴 줄 알아? 라는 위협처럼 똑같이 마귀도 세상도 우리의 정체성만 깨트리면 그냥 우리가 케어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어김없이 공격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내려놓도록, 그리고 세상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정말 평범하게 그 고관과 같이 사람처럼 쉽게 넘어지고 쉽게 삐지고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마귀는 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이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좀 세 가지의 좀 원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세상의 힘의 빈약함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두려움을 주는 쪽은 절대로 주려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내가 그냥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대가 등치가 커서 상대가 권력이 있어서 또 상대가 너무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무섭겠다, 저 권력 무섭겠다 라면서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자원함이에요. 절대 누구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그 두려움을 만들고 거기에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냥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 허상에 속아서 우리는 겁을 내는 거죠. 겁을 내는 거죠. 두려운 거죠. 우리 일례로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노방전도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노방전도 나가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되게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이제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저 사람 되게 험상궂게 생겼다. 돌아가야 되겠다. 고개 숙이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허영일 뿐입니다. 그냥 그분은 그날따라 좀 얼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얼굴이 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전도지를 내밀며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냐고,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고 내가 먼저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믿게 보겠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움은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적의 실체를 알게 되면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많잖아요. 되게 두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았던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따라오셔야 핑퐁이 돼야 설교는 되는 겁니다. 그냥 설교자한테 떠들어라, 나는 잘 낸다 이러면요 절대 은혜 못 받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그냥 넘어갈게요.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의 실체를 아는 건요 경험해 보게 되면 이 사람 별거 아니네, 이 권력 별거 아니네, 이 힘 별거 아니네. 그래서 내가 한번 경험해 보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좀 성경을 좀 잠깐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2장 1절을 보시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답답하고 해몽이 되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요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서 불면증에 나약하게 빠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영적인 세계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컨디션에 맞는 꿈들을 꾸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권세와 힘을 지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영적 세계에서는 미숙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 보니까 이 꿈에 대한 의미도,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점차 얼굴은 초췌해지면서 불면증의 수달을 이제 들들 볶게 됩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4장도 좀 보실까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1절을 보실까요? 자,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요 더 연약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야, 너 이제 왕위 끝났어, 너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밑에 33절을 보실까요? 자, 33절.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뛰쳐나가서 풀숲에 들어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은 깎지 않아서 독수리와 털처럼 길게 됩니다. 그리고 손톱은 깎지 않아서 마치 새의 손톱처럼 굉장히 징그럽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러고 있는 겁니까? 학자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들었다고 대다수가 동의를 해요. 여러분, 자기의 왕위가 끝났다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그러한 계시를 받아들고 나서 그 왕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권력과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야, 진짜 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이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미리 짐작 포기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실체, 세상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던 왕의 이 유약함과 이 연약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허약합니까? 자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몇 개월을 사는 거예요. 손톱 길고요, 머리털 길고요, 소풀 뜯어 먹으면서.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했던 세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발 양보해서 세상도 힘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돈도 힘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권력가가 내 앞에 있으면요,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쫄리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작아진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내막을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별거 없구나. 왕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적 그 대상이 아니었구나.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이제 돌아오셔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3장 16절.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대놓고 왕을 이 세 친구가 무시를 하게 돼요. 잘 보세요.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없던 일 해줄게. 그러니까 무릎 꿇어. 그랬더니 새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일에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도요, 야, 네 말 나 대답할 가치 못 느껴, 이런 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천하를 호령했던 왕을 향해서 저기요, 나 그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요. 누가요? 세상을 점령했던 권력의 핵심가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이해를 못해요, 다윗이. 아니, 왜 얘를 무서워해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얘를 무서워해요? 오히려 사울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얘를 무서워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봤을 때 너무 우습고 너무 만만하고 너무 쉬워서 무시할 만한 대상인데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아낙 자손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벌벌 떱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만만한 거예요. 얘네들 왜 무서워하지? 우리가 그냥 가서 올라가서 싸우면 돼. 이미 넘기셨어. 그리고 너무 만만한 상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돈이 무서워요. 건강이 두려워요. 권력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할 힘조차도 못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만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협박당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한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위협당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관점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게 정체성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유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의 실체를 아는 것이 그 적이 주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많이 상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도 그렇고요, 막상 그 적이 현실적인 위협을 가해 올 때가 되면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지죠. 그런데 우리 2장 5절을 보실까요? 이런 두려움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미치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2장으로 가셔서, 자, 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해몽이 안 되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니들이 이 꿈을 해몽하면 너에게 상을 주겠지만 이 꿈과 꿈의 내용을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조각내서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번이 다니엘에게까지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바벨론의 지혜자의 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협박을 당한 게 2장 13절입니다. 우리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이제 왕의 신하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런 이제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2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2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는 장면이 2장 18절입니다. 자, 그랬더니 2장 19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게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누구도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마치지 못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는 판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밤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음을 처하게 되는 밤이었어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 말 그대로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잖아요. 그런 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찾아왔는데 이들이 합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은 이 암울한 밤, 죽음의 밤, 또한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이요 생명의 밤으로 또한 평강의 밤의 역사로 전환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이 경험을 한 세 친구들은요, 이제 다시 3장에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용광로의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2장에서 다니엘과 합심기도를 통해서 이겨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또 한 번의 더 큰 산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풀불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화형에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3장 10절을 보실까요?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한 절에서 건져내신다라는 표현이 두 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절에서 두 번 이상 쓰인 건 굉장한 강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2장의 그 경험에서 온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세 친구와 함께 연합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절망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꿔주셨던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더 큰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들은 말 그대로 쫄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그 체험을 힘으로 비축하여서 오늘의 산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한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정체성을 품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철저하게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세상을 의지했다가, 돈 의지했다가, 또한 전문가 의지했다가, 사람 쫓아다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겟세마네 함께 살펴보셨잖아요. 겟세마네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을 짜내다. 기름을 짜내다.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짜내듯 땀을 짜내듯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안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셨다라면 그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밤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세상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존하다가 하나님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삶을 많이 투영시켜야 이 설교가 이 삶의 문제들을 뚫어내고 나온 설교가 되잖아요.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밤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근데 저는 그냥 목회도더라고요. 목회. 점점 더 목회가 밤 같아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라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또 이거 방송 타니까 하면 또 나중에 괜히 기록 나와서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게 되면 뭐 잘 기억도 안 나요. 워낙 통계가 많이 올라오니까. 뭐 우리 합동교단만 해도 작년에 50만 명이 줄었대나요? 그 교회는 수백 개가 문을 닫고요. 여러분, 신학교는 벌써 미달 사태입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총신 신대원 들어가는 게 4.5대 1이었어요. 제 아는 선배는 7년 재수했습니다. 총신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정말, 저도 하루에 막 15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그랬던 신학교가 이제는 1대1이 안 돼요. 미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주변의 교회들을 보시게 되면 20대 전도사 없어요. 30대 전도사 없습니다. 40대 부목사요. 자리가 텅텅 빕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이게 인생의 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과연 끝까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나의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나는 과연 끝까지 내 교회를 내 품에 끌어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과거 우리 어른들이 목회했던 시대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냥 문 닫는 게 정상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성장하는 게 정상이었잖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이 정상의 시대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인생의 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저의 감정이나 저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야, 조 목사야, 인생의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별에 가까운 거다. 너의 인생의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그 자정을 뛰어넘고 새벽 3시, 4시를 넘어가면서 진정한 새벽별이 동틀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다 너무 결혼을 안 해서 속썩이고, 또 신앙도 없어서 속썩이고, 또 때로는 남편이 속썩이고, 또 아내가 속썩이고, 내 자신이 너무 속썩이는 것 같아서 인생의 밤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여기게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세상의 정체성 가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돼. 그런데 신앙의 정체성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밤을 새벽별처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세 번째 원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우리 3장 18절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면 아까 17절에서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또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원리에서는 만약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세상 말처럼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오죠? 그 섭씨 1500도 앞에서, 용광로 앞에서. 여러분, 그 비결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았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안 죽은 게 다행인데 그들을 왕궁의 관리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다니엘이 그 꿈 해몽을 하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의 내용과 꿈의 해몽을 알려주셔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게 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토대로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리 주님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사랑이 이제 그들이 풀무불 속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3장 25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 3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자신의 육안으로 보니까 몇 명이 보인다고요? 4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지만, 구약에도 몇몇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들이 몇몇 차례 구약에도 펼쳐지게 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불 밖에서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힘내라, 힘내라. 너희들 안 탈 거야, 안 탈 거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 안으로 함께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애가 아픈데 힘내라, 힘내라, 너 오늘 밤에 열 떨어질 거야, 힘내라, 이럽니까? 뛰쳐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쳐업고 밤을 새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내려오는데 그들을 불 밖에서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안으로 우리의 고통의 현존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내 고통이 너희 고통이 돼서 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과 방도와 구원의 방책을 그 안에서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 밖에서 응원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불 밖에서 해요. 아내 힘내. 남편인데 불 밖에서 합니다. 아들 힘내. 불 밖에서 합니다. 친구야 힘내. 불 밖에서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불 1500cc 현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책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 그럼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이 풀물불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을 힘입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나 또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사랑으로 이 위협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초월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936년에 이 독일,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 독일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이제 어떤 해군 훈련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끝내고 모든 군인들이 이제 나치 격리 아시죠? 나치 격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우구스트 란트맨서라는 이 한 사람만 격려를 안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날부로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죽었겠죠. 뭐 대놓고 반동을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가 싫어서 격려를 안 붙인 게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를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히틀러의 사상에 세뇌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대놓고 나치 격려를 붙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남편은 오직 사랑 때문에 히틀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존경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 품었기 때문에 절대로 히틀러에게 아내를 배신하고 히틀러에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위협합니다. 너 세상의 가치관에 절해라. 너 세상의 정체성을 품어라.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어떤 이유도 아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영상을 봤더니요, 투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이제 그 소에 올라탔던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충격이 워낙 컸던 나머지 그냥 바닥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소가 막 코낀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들이받아야겠죠. 화가 났으니까 소는. 근데 이 사람 못 일어나서, 야, 이제 영상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처참하게 이제 뿔에 잔혹하게 몇 번 찔리겠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연세가 한 70, 80은 되고 보여요. 영상에서 보는데. 근데 엄청 빠르게 뛰어나와서 그 아들, 제가 비밀을 누설해버렸네요. 좀 이따 감격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들 위에 완전히 포개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거대한 소가 그 할아버지를 팍 들이받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끝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난 중상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큰 장애인의 신세를 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사랑은 참 두려움을 내어쫓는구나. 정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투구 경기장의 맨바닥에 깔려있을 때 어떤 아버지가 안 움직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봤고 그 사랑에 흠뻑 취해봤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목숨도 건짐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 절대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회복되셔서 절대로 세상의 정체성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